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향한 베푸실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 싸우니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을 열어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고 인터넷에서 쫙 검색해봤습니다.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사람이 얼마 많은가. 근데 한 분밖에 없더라고, 한 분요. 그리고 이단들이 전부 생명나무라는 말씀으로 설교한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가 왜 오늘날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봤습니다. 전에 양화진 선교사들 묘지 있는 데를 가봤는데요. 수많은 묘지들이 있더라고요. 난 처음 거기 가보고 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인생을 바쳤구나. 그러면 깊은 사색에 잠겼었는데 왜 이들은 자기 나라와 고향과 민족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자기의 한 생을 다 보냈을까? 심지어 순교까지 하며 그 인생을 보냈을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한 가지 원인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복음의 가치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복음의 가치는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이 넘도록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왔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온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숨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얼마나 되며 내가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찾기 힘든 부분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부득불 받아들여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는 어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로 부득불 원하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6,000여 년의 동안 넘도록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고 합니다. 죽지 않은 인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생로병사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은 결코 해결할 수 없었고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운명에 맡겨보려고 합니다. 운명이다. 인생의 생로병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사실 속의 사실이며 사실 속의 실상입니다. 사람
사람들은 항상 사실만 보기 때문에 인생을 운명에 맡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반드시 진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실을 얘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 원인과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원인을 밝히고 결과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성경처럼 인류의 최대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정리를 내려준 책은 없습니다. 인류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점점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러냐? 왜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포악스러우냐?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걸 보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였을지라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죄악된 모습을 관영해주고 죽음의 시체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되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름다운 궁궐 안에 돼지가 살면 그거는 궁궐이 아니라 돼지굴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너무나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파괴되며 더 이상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와 때를 놓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이는 시와 때는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를 잘 기억합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자기 쾌락에 빠져 있었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때가 아주 부강하고 사람들이 인간의 문명이 극도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극도로 치달았고 사람들이 아는 수준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기회가 있으니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가 온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노아의 때를 생각하며 오늘 이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뭘 했는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이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내 영이 다시는 저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저희들이 육체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한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저들을 지었음을 후회하노라. 마음에 근심하고 심히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부패하고 그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죄악의 정도는 점점 더 관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셨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온 가정만 내놓고 전체가 다 멸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와 때를 놓친 사람들이 그 시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단번에 죽은 적은 없습니다. 만일 오늘 시대에 마지막 때 하나님은 노아의 때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억하며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관한 소식을 우리는 매일과 같이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혹은 지진으로, 혹은 쓰나미로, 혹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혹은 배 침몰 사고로, 혹은 교통사고로, 혹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 사건으로, 온갖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매일과 같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죽음을 가져왔던 사건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홍수처럼 왔다고 홍수처럼 떠나갑니다.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시대를 향해서 분노하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왔다가 수많은 생명이 떠납니다. 생명이라는 존재로 왔다가 사망이라는 슬픔의 존재로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간의 노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명에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왔다가 죽음이란 슬픔과 안고 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문제를 놔두고 우리는 문제가 아닌 문제에 붙잡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가장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인류는 시작부터 생과 사의 선택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류는 생명 속에 안에 있었습니다. 죽음이라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망을 선택했을 때부터 그들은 사망 안에 놓였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사망 안에서 생명이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들어막았을 때입니다. 본문에 읽었던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는 저희들이 이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까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로 들고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어느 누구도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고 잠언서에 4번인지 5번인지 나오고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 읽었던 3장 21절에서 24절에 2번 나오고 계시록에 가도 2장 7절에 한 번 나오고 22장 2절에 나오고 22장 14절에 나오고 22장 19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데 시작해서 생명나무를 찾는 데 가서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라마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과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역사는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일어날 것까지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의 사건만 다룹니다. 역사는 사람의 사건, 그것만을 다루는 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사람의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도 다루고, 사람의 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루고, 또 마귀가 한 짓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처럼 인생을 다 관통하여서 다루어준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하나님이 시야에서 본 역사책이라고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 일과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며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시야로 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속에는 한 개인에서, 한 가정에서, 한 민족에서, 한 나라에서 열방까지 이르는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민족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온 세계의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찾으면 답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생을 하나님이 제작하는 드라마로 본다면 하나님은 감독입니다. 인생의 감독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이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조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조연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한 생명체로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체는 전 인류에게 소망이 씨앗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조연자로서 이 생명체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라,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생명이라 했으면 나의 삶 전체는 그 생명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는 첫째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존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 전체가 한 생명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다 주눅이 들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생명의 존재는 그 문제를 다 뚫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라는 이 씨앗은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생명이 있으니 바위도 뚫고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으니 아주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밭도 뚫고 나오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주 크게 보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한 생명의 힘이 있으니 어찌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없겠습니까? 세상은 방황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났을 때입니다. 그 꽃은 십자가에서 오전에 피었다가 오후에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피로 물들이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생명의 열매로 세상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죽은 마른 나무였지만 한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인해서 그 나무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나고 가지를 쳐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살구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십자가는 한 마른 나무였지만은 거기에 생명의 주체에 대해서 예수가 달리니 그분이 그 위에서 생명의 꽃을 피웠더니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나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구나. 이는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가장 비참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종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가 죽게 된 것은 세상에 어떤 흠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에 흠이 있어서 생각에 흠이 있어서 삶에 흠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자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은 예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예수를 올무를 놓고 예수를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아야 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죽은 자들이 그 죽은 것도 믿음으로 죽은 자들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불쌍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도
마음대로 못 먹고 놀 것도 마음대로 못 놀고 주일날 쉴 것도 안 쉬고 와서 예배 드리며 그러면 헛된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됐다면 그렇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으로서 죄가 없으지만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몇 세기 전에 플라톤이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의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분이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바로 신앙의 절정인 부활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부활의 열매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산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죽음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인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또는 죽음은 모든 삶을 끝내는 것이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실로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간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관을 물질에 두고 명예에 두고 권세에 둔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때문에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가치관을 부활에 두었습니다. 이는 부활의 길만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부활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리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생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사람의 노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생명나무의 길은 천사들이 불칼을 두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길은 십자가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 피로 물들이고 부활의 열매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복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음성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생명 안에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흔히 꽃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은 신속히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꽃이 아무리 곱게 피었을지라도 꽃은 반드시 시들고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꽃이 떨어질 때 나는 무슨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헛된 일에 분망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헛된 생명의 날에 헛된 일에 분망히 보내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허탄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공전탑이 무너질 때입니다. 내가 공을 들였지만은 그 공이 무너질 때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내가 쌓은 공은 그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보다 허탄한 감과 그때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쌓았다고 생각할 때, 만일 주께서 너는 아니다고 부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방언도 얘기하고 수많은 병들을 고치고 권세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온갖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많은 업적을 거두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될 때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된 것에 가치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고 바람잡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열매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생명나무를 날아가는 권세를 얻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우리 작은 이 한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만이 참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썩어갈 이 목숨에 아끼지 마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이 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끝으로 바울의 신앙을 요약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바울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존경하는 분을 따지라면 바울 한 말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면 다 바울을 먼저 앞세웁니다. 바울만치 훌륭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의 신앙을 고백을 들은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책감에 빠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영혼이라.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으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사슴의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생에 3번 맞고 돌에 1번 맞고 여러 번 여행 가운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찼도다. 보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분바가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이 면류관은 나의 재판장이신 나의 주이신 그분께서 주실 것이요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깨우는 고백입니다. 그분처럼 부활의 소망을 두고 벽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 힘겨운 세상이 우리를 주를 찾게 하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한 표대가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실 일을 이루시옵시고 우리 각자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돌봐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힘겨운 일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감싸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